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 거북이는 음식을 먹지 않고 500일 이상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거북이 교인인데, 그런 인생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겠죠. 어떻게 그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고 세상과 경쟁해서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나일론 신자 다 같은 뜻입니다. 말씀 없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일의 성과와 상관없이 축복 누리면서 세상 살리고 평안함과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로 그 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깨닫고 참된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앨범을 낼 때 12곡 앨범을 낸다고 할 때 다 좋으면 실패합니다. 딱 타이틀곡 한 곡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아야 그 앨범은 성공합니다. 타이틀곡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곡이 있는 것이거든요. 콘서트를 연다고 할 때 유명한 곡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지 유명하지도 않는 곡은 사람을 불러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기획하는 기획자들은 똑똑합니다. 유명한 곡 가수를 내세워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유명한 곡에 감동받게 하면서 새로운 곡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회를 연다고 할 때 베토벤이나 바하나 슈베르트나 모차르트가 지은 곡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아주 대표적이면서 대중적인 교향곡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그 연주에 참여한 사람이 그런 곡을 감상하다가 새로운 작곡가의 작품을 듣는다고 할 때 이런 곡도 있네 하면서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비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날카롭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 것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고 놀랍게 전개된다는 비전을 말하고 있고, 옛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와 메시아를 기다리던 희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과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복음은 옛것과 새것을 하나로 모으고 새것이 옛것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해서 옛것이 새것을 통해서 신선하고 활기차게 표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사하는 놀라움은 옛것과 새것의 조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 전에 제가 우연한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노 부부인데 숲속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땅속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열었는데 금화가 1,400개나 들어있었습니다. 값어치로는 $10,000,000 이상의 값어치인데 이 수백 년 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은행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돈이나 어떤 물건이나 기중품이나 보석으로 바꿔서 상자에 담아서 땅속에 묻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 밭은 이 사람의 밭도 아니고 그 보화는 이 사람의 보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발견하니까 이제는 일단 한 작업이 풀로 덮고 나무로 가려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만들어 놓은 후에 조용히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지금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전부를 다 드렸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얻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진주 장수 비유로 같은 의미의 설명을 이어나가십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 장사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구매하고 파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하려면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그런 눈이 필요하죠. 좋은 진주를 발견했으면 적당한 가격으로 그걸 사고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주를 찾는 상인 비유에서 어떤 상인은 정말로 만나기 힘든 최고의 진주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진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라도 그 나라를 사야 된다,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작가가 쓴 나는 나를 지배하고 싶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는 신적인 권능과 어마어마한 창조적 능력은 나에게 필요치 않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지배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세계와 나의 두려움을 지배하는 정신력을 갖고 싶다. 지배력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나의 신이 되어서 망합니다. 권력이 나를 지배하면, 권력이 나의 신이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신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의 전부를 다 들어서 천국을 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천국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는 편안한 소파가 아닙니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현장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는데 트와일러라는 독일산 경비견이거든요. 초보자는 절대로 못 기릅니다. 복종훈련 철저히 안 시키면 사람도 물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 트와일러라는 그 개의 발톱을 깎으려고 하는데 이 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주인을 물려고 하는 거죠. 이 주인이 그때 죽은 척 했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척 하니까 그 강한 트와일러도 진짜 눈이 처지고 눈물이 걸성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재앙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행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 앞바다의 태평양 그 바닥이 얼마나 불안한 지각판입니까? 지각판이 조금만 균열되고 뒤틀려도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리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 생활이고 그 예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물을 소재로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입니다.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의 깊이는 대략 2m 정도가 되고 길이는 100m 정도 되는 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물을 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물 한쪽 끝을 해변가에 단단하게 묶고 한쪽 끝은 배에 묶습니다. 이 배가 바다로 나가서 반원을 그리면서 물고기를 몰아오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두 배에 그물의 양쪽 끝을 묶고 두 배가 동시에 나가서 물고기를 모아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해변가에 모아오면 어부는 그물을 쪼으면서 육지로 끌어당깁니다. 그물이 클수록 많은 물고기를 낚습니다. 여러분, 깊고 푸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물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물고기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넓은 바다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주 크고 넓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온갖 종류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그물로 모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물고기처럼 막 헤엄치고 내 멋대로 살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치셨습니다. 이 그물은 그냥 그물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그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지불 완료 이겁니다. 너의 모든 빚을 다 지불했다. 승인 도장을 꽝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을 잡고 있는 사단을 깨트리는 그 복음의 그물, 이 영원한 십자가로 완전한 교환을 이루사 나의 모든 죄와 아픔은 가져가시고 의로움과 상처와 하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인 그 생명의 복음의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물을 치신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은 실제다. 천국은 실제로 임했기 때문에 너의 전부를 다 바쳐도 된다. 그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한 어부는 보통 어부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부들은 그물을 쳐서 건져 올릴 때 작게 낚이든 많이 낚이든 상관없이 몽땅 가져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요한복음에는 세밀하게 나와 있죠. 153마리나 낚여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 이때 나쁜 물고기를 가려서 버렸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밖으로 던져질 나쁜 물고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아서 재수 없는 물고기는 버렸거든요. 그게 뭡니까? 국민적인 영양간식, 쥐치, 쥐포. 못생겨가지고 버렸다니까요. 오늘 비유에서 나쁜 물고기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탐사했던 어류학자가 그 물고기 종류, 개수를 세려보니까 22개에서 30개 정도 어족이 사는데 그 중에서 못 먹거나 버릴 물고기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례에 보면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는 학명으로 클라리아투스 마르칸투스라는 메기 일종의 실루리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비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에 앉아서 골라낼 나쁜 고기는 이 메기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비유에서 교훈과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종말기에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가지 못할 그런 백성들이 구분되고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독보리와 알곡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사람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영원한 삶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에 속한 자녀로 변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종말론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받고 기도한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고 찬양하는 그 삶도 맞이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을 결론 짓는 집주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집주인 비유.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지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비유들을 말하거든요. 다 깨달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하오이다. 이게 뭐냐면 택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반대자들에게는 못 깨닫게 하고 택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택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란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서기관 된 제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얼마나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왜곡되게 증거하는 사람 많습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 새로운 서기관 된 제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이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옛것과 새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은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지지하고 신약은 구약을 의지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것이 옛것에 깊이 뿌리 박게 해서 그 옛것이 새것을 신선하고 활기롭게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계시가 어떻게 구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접하는 게 뭡니까?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옛것과 새것의 조합입니까? 그 언약만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참된 승리자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복음적인 설교고
천국에 서기가 안 된 제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강단을 설 때도 하나님, 저 혼자 보내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강단에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적,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발전소에서 가장 첫 번째 강단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서기가 안 된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고 천국에 서기가 안 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 밖에 나가서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전도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관계된 사람과 이렇게 해서 전도되면 그게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에요. 80% 이상이 그렇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구원과 영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넘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천국에 서기가 안 된 제자구나. 이 사명만 이번 한 주간 확인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랍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저 백악관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저 전쟁 지역을 놓고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지 못할 철의 장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쫄라대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들고 계시는 그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담으셨다니까요.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의 모음집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빈약하다면 풍성한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 속에서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최고의 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산업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제일 첫 번째가 영적으로 힘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이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그 심령의 갈급함.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중직자 세미나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응답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가 5곡 부르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거지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령이 너무 갈급하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망한다잖아요. 그분이 망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영적인 상태가 가장 힘이 서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있고 성령님을 부를 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이름 부를 때도 성부와 성자는 같이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도 성령과 성부는 함께 하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이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시간 공간 초월하는 응답 주시고 그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공중곳에 잠은 자 흑암이 무너지고 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진짜 최고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성취될 언약과 비전과 꿈, 계속 기도하면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고 살리는 작품과 미래가 나오죠. 제가 얼마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1시간 기도했는데 집에서 쫙 펼쳐지는 거 있죠. 파노라마죠. 강단부터 시작해서 쫙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거는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응답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고, 그래서 더더욱 성령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속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타는 벽에다가 한쪽에는 기름을 붓고 한쪽에다 물을 부으면 어디가 이깁니까? 기름 때문에 불은 더 크게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에다가 바람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불어닥치는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남게 될 영원한 작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기다리고 도전하고 집중하는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증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3,400 성도가 각자의 말 하면 절대로 우리는 요단도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딱 하나가 돼야만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기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는 세상 말로 얄짤 없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절대 평안함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